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은 생명의 삶 다섯 번째 시간으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이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런데 회개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한 후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자신을 돌이키는 것이라면 믿음은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구체적으로 뭔지, 그리고 우리가 믿었을 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을 생기는 것인지,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음의 정의와 혜택입니다. 여러 가지 믿음의 정의가 있지만 오늘 이 말씀 12절에 믿음이 뭔지가 소개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여기서 곧이라는 말은 앞의 말과 뒤의 말이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믿는다는 것은 곧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접한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영접한다의 반대말은 거부한다, 배척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설교했지만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선물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공짜 선물도 완강하게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감사하게 선물을 받아들이듯이 받으시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듯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선물로 생각하셔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받아들이실 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가? 우리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혜택, 그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 혜택을 권세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를 보시면 권리, the right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에게만 해당되었는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민의식,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수많은 특권들을 누렸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당시에 모든 권력, 부, 경제, 이런 혜택들을 많이 누리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제는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는 정말 쇼킹한 일이었어요. 유대인들, 너희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자들, 가장 형편없던 자들, 노예든 종이든 여자든 병든 자든 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들이 동일하게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실인지 아마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렇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유대인들에게만요? 아니요. 헬라인에게. 여기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차별과 계급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 금수저, 흙수저란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경제적 상황에 따라 그 집안의 아버지가 뭘 하는 거에 따라 서로 차별하고 무시하고 무시당하는 것이 이 시대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으면 그 믿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일대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누구에게 차별당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어떤 차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도 없고 모두가 예수 안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가장 소중한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여러분 남의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남이 여러분을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을 스스로 깎아내릴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그의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과거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진실되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너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 아니,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다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아들, 딸이기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의 아버지. 아바 아버지.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든든한 백이 생깁니다. 그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임져 준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를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로 소개해 볼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4절도 소개합니다. 자녀들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너희 안에 있는 이가 누구예요? 예?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혜택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영접하면 이 놀라운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살아갑니다. 이 은혜가, 이 혜택이, 믿음의 혜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 믿음의 방법이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놀라운 혜택을 누리게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요, 반응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리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누가 두드린다고요? 우리가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항상 두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우리들이 구원받고 싶어 하는 의지보다 늘 항상 더 크고 강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싶지 않아서 때로는 도망가고 이리저리 피해가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쫓아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지도 모릅니다. 뭔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심을 조금이라도 느끼실 때 반응하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더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크니 여러분은 그저 반응만 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들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문을 열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구원의 선물,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이십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반응하십시오. 그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선물을 받으십시오. 영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심령에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로 반응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으로 반응하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깨달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이 예수 부활 신앙 위에 있어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부활 예수를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nothing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자체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 세상에 다른 사람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 죽은 사람을 믿는 것이 무슨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체는 모든 다른 일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의 모든 신앙은 바로 이 부활을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고린도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헛것이에요. 그냥 일반 사람, 죽은 사람을 신으로 믿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스스로 외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이 예수 부활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초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온라인으로 제가 아시는 분의 아들이 암으로 하나님 나라에 예, 이렇게 천국에 갔습니다. 40대 초반의 치과 의사였는데 암으로 9개월 투병 생활하다가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죽음, 그게 얼마나 헛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 죽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우리도 죽지만 부활할 것입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이게 부활 신앙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 신앙, 부활에 대한 믿음,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됩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됩니다. 천국 소망이 됩니다. 죽어도 우리를 살리는 힘,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세 번역으로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저 영생을 바라보며 부활을 경험하며 부활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부활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이 부활 신앙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연을 보십시오.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완전히 땅에 썩어야 다른 형태의 꽃이 피어납니다. 그 씨가 완전히 부패되지 않으면 새로운 형태의 꽃이 피어날 수 없습니다. 부활이에요. 여러분 나비의 부화 과정을 아십니까? 애벌레가 번데기가 됩니다. 그 번데기가 부화해서 나비라고 하는 새로운 모양으로 탄생합니다. 이게 부활의 모습을 자연 세계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을 갖게 됩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부활입니다. 부활 소망, 부활 생명,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 여러분 구원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입으로 시인하라고 얘기합니다.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입으로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입으로 고백하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로우드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간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요 모든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 황제를 향하여 경의를 표하며 시저는 나의 주가 됩니다라고 서로 인사하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으면 시저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누가 주님이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기에 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저가 주인이 아닙니다.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명예 그 권력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내 자신 자체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철학, 내 사상, 내 어떤 것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면 그 사람은 구원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가 죄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광야의 무법자 기억나세요? 죄란 소극적으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가 죄가 아니라 죄란 하나님 없이 내 법이 내가 법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절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우리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6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이 세상에 뭘 그리 많이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몸뚱아리 벌거벗고 태어나서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 별것도 아닙니다. 그토록 쌓아두고자 하는 돈, 명예, 권력, 부귀, 영화, 죽으면 nothing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절대 내가 아님을 빨리 아는 것이 철드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외쳤죠. 그런데 나폴레옹이 불가능이 많았습니다. 그가 말년에 섬에 유배되어서 두통과 고열과 불안감으로 시달리다가 죽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강의를 들었는데요. 아무리 날고 기어도요. 목욕탕에서 벌거벗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누군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경험해 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 맡겨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하도록 맡겨 들으십시오. 그럴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시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여러분 여기서 함께 먹겠다라는 것은요. 그냥 먹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당시 먹는다는 것 친구가 되어주겠다. 이 말은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겠다. 여러분의 문제와 아픔을 함께 나누겠다. 나의 문제를 예수님이 함께 아파해 주고 여러분이 하는 걱정 예수님이 함께 걱정해 주시고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함께 상담해 주시고 모든 것을 친구처럼 함께 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구약으로 표현해 볼까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구약으로는 목자가 되게 하십시오.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에요. 순수하게 한번 받아들이십시오.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영접하라고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간 그 예수님의 두드림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문을 열라는 거예요. 어떻게 문을 열고 반응합니까? 마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고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목자가 되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저를 한번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할게요.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님께서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여옵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